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에제 떠나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을 베개하고 누웠는데 거기 누워 자더니 거기를 여기서는 in that place 해가지고 모리아산,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들어서는 그 장소라고 그렇게 랍비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끝이 하늘 끝에 닿았다.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에 사닥다리 제일 긴 사닥다리 본 사람이 야곱일 것 같아요. 야곱이 거기서 잠이 깨가지고 16절에 보면은 그 자리에 깨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도 했고요. 또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 되고 하늘로 통하는 바로 그 문이 거기에 있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직접 하나님을 꿈에 배운 것을 지금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것을 봅니다. 29장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며, 동방, 옛날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땅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지요. 동방 사람. 그래서 동방은 하란을 지금 가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르는데 우리가 전부 다 모이면은 그때 우물 아구에 있는 돌을 함께 옮겨내고 물을 마시고 또 떠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아람 지역에 물도 귀하고, 그래서 양떼를 치는 사람이 이제 목자들이 서로 물을 더 마시게 가져간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다 보는 가운데 공평하게 물도 적당하게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마시고 한꺼번에 떠나고 이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유태인들은 더구나 기차를 타고 가도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유태인 같으면 저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왔겠구나, 그러면 그 지역에는 또 누가 있고 또 무슨 관계가 있고 거기 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면서 생각을 한 다음에 옆에 사람이 말을 이렇게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라헬을 만나는 거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만나서 실제로는 결혼을 그런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라헬이 여기 지금 오고, 라헬은 또 만나는데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참 우물에서 만난 것이, 전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러 갔을 때도 우물가에서 만나고, 또 우물에서 만난 사람이 누가 있지요? 그렇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게 만나고 이드로를 만나고 결혼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샘물을 자주 쓰느냐, 이 토라에 샘물은 지혜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샘물은. 그래서 샘물 표면은 물이지만은 그 밑에 깊이는 얼마든지 깊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도 그렇다. 그래서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은 그 지혜가 표면으로는 다 같아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깊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여인을 만난다 하는 것은 지혜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인이 지혜로 그 집을 세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잠언 14장 1절.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사라가 내보내라. 이건 내보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바른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해를 끼칠 테니까 이스마엘이 있으므로 내보내라. 사라의 얘기를 듣고 행하라. 그 지혜로운 사라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랍비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물가에서 만나고 또 우물은 지혜, 또 여인은 지혜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토라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거기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 가지고 29장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래서 여기서 왜 울고 있을까? 이제 랍비의 해석은 야곱이 떠나올 때 이삭이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가서 줄 것을 이렇게 마련해 줬는데 에서가 이제 아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지금 야곱이 떠났으니까 길에서 그를 죽이고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아들이 가서 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져간,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지는 않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빼앗아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광야에서 결국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게 내버려 두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는 빈털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는, 뭔가 줘야 될 텐데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라반이 또 그 딸이 달려가서 야곱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전에 엘리에셀이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데려갈 때는 은금을 주고 선물을 많이 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야곱도 뭔가를 가져왔을 것으로 알고, 라반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교활하고 속이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게 빈털털이니까 그래도 혹시 돈을 몸에다 숨기지 않았을까 해서 이렇게 안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막 해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좀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집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주 선심 쓰듯이 일이라도 시켜서 이제 하려고 그렇게 시켰는데, 그때 야곱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야곱은 지금 거기 돈 벌러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토라를 14년이나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셈과 에벨의 그 아카데미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고, 또 여러 해를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은 그 구전 토라에 그런 것이 이렇게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족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인물로서 그 아내를 찾으러 이렇게 간 거였는데,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섬기리다. 그렇게 하니까 라반이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친척에게 주는 것이 낫고 7년 이러면 그렇게 주겠다. 이렇게 선선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인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랬는데 랍비들의 설명은 이 라반이 딸이 둘이 있고 레아와 라헬이 있고 또 이삭이 두 아들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삭의 두 아들은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인데 이제 사람들은 얘기가 레아 너는 에서에게 시집 갈 거고 라헬 너는 야곱에게 갈 것이다. 그런데 이게 결혼 소식이 없으니까 큰딸이 그래서 늘 그냥 울기도 하고 그래서 눈이 조금 시력이 약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7년을 a few days 며칠 정도로 그게 7년이 보통 횟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표현이 어디가 또 있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1절을 보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라헬로 알았는데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삼촌에게 항의를 하는 거지요. 근데 아마 그 랍비가 생각을 하고 또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라반이 무슨 속임수를 써가지고 뭘 할 것이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라헬이 생각해 보니까 언니를 불쌍히 여겨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아에게 그 사인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야곱이 속도로 그렇게 진하게 해서 야곱이 레아를 취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레아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라헬을 또 취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또 첫날 들통이 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밤에 그렇게 보내기도 했지만 실바가 나이가 더 어린 종이고 또 빌하가 나이가 더 많은 여종이래요. 그래서 더 나이가 어린 그 여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야곱으로 하여금 이거 틀림없이 라헬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라반이 계략을 쓴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아무리 밤에 그렇게 레아를 만나가지고 자면서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런 사람일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은 그렇게 모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레아를 통해서 이루실 큰 계획이 있으신데 그래서 이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야곱 후에는 족장이 없는 거지요. 12지파가 나왔으니까 한 사람씩만 있다가 그렇게 지금 해서 일을 이루어 가는데 라헬은 실제로 세상에 있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고 취하고 또 뭐랄까 노력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은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지고 애굽이 기아로 다 죽게 됐을 때 그 애굽을 풍성하게 이렇게 살리는 그런 세상의 물질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리고 레아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은 야곱이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오도록 하는 일을 이렇게 예언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또 레아는 실제로 영적인 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그 영적인 그러한 면을 이렇게 성취시키는 그런 큰 일을 맡은 것이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나오지요? 레위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지요? 유다가 나온다. 레위
하나님의 제사장 반열이 거기서 나오고 또 유다 왕과 그 다음에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레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둘 다 레아나 또는 라헬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페이트리아, 족장, 부족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 족장, 어머니 쪽으로 사라, 리브가 또 레아, 라헬 다 여자 선지자다. 슐람 장로님도 여선지자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을 계시로 이렇게 알고 앞날을 이게 보고 그 뜻을 좀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레아가 임신해서 이건 하나님은 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분명히 레아를 사랑했다. 그러나 라헬보다는 덜 사랑을 레아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루벤이라. 근데 발음을 벤 하지 않고 베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요드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요드가 들어가는 것은 between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레아는 그동안에 이제 어려서부터 에서하고 결혼을 한다 이런 것이 있어서 늘 에서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딱 낳고 여기에 에서와 루벤 내 아들 사이를 차이를 보라 그런 의미가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겼고 또 루벤은 장자지만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뺏기지 않아요. 에서는 야곱을 빼앗겨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루벤은 자기 동생 요셉을 구해서 살리려고 하는 그런 그 차이가 있다. 내 아들이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고요. 유다 이 여인들이지만은 그런 예언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야곱이 12아들 12지파가 나올 텐데 내가 4분의 1 적어도 지금 내 여인에게서 아들이 나올 텐데 내 몫을 다 했다. 이런 그런 의미로 여기에 위로도 받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렇게 말도 하고 또 그 유다로부터서 왕이 나오고 또 그 이름이 지금 온 세상에 유대인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유다로부터 나오는데 유다의 이름에는 거기에 알파벳으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글자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다라는 말은 감사와 찬양이 있고 거기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분들은 이름을 발음을 안 했지만은 그 알파벳이 들어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30절에 보면 누가 토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시기는 참 좋은 시기라는 거죠. 지금 레아가 아들을 계속 이렇게 낳고 그런데 나도 하나님 나라에 이 야곱을 통해서 의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자녀들 낳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는 시기 이것은 정당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10명이 된 거예요. 10명. 레아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의 후손이 12이 될 텐데 자기가 또 아들을 낳으면은 라헬이 완전히 이제 참 뭐라 그럴까 좀 망가진다고 그럴까 수치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지. 딸을 낳게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기적적으로 딸이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레아는 6 아들과
딸을 낳고, 그 다음에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 다음에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고, 그래서 열이 됐는데 그 다음에 둘은 라헬을 통해서 낳는 것을 알 수 있죠.